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 또는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향합시다. 네, 프로젝트가 가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없어도 예전에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있어서 여자 한 분, 남자 두 분이 서 있습니다. 여자분이요, A라는 남자 쪽으로 몸이 향해서 얘기는 B라는 남자와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A를 좋아하는 걸까요? B를 좋아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아마 B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걸 놓고 연구했는데 A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꼽의 방향이 A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벨리버튼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배꼽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1932년에 코넬 대학의 제임스 교수님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그 포즈, 그 하는 행태, 그 모양을 보고 호감이나 또 싫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실제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1967년에 한층 더 심화되어서 배꼽의 방향,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벨리 룰 법칙, 벨리 버튼 법칙, 벨리 버튼이 배꼽이라는 뜻입니다. 룰이라는 건 법칙이라는 뜻으로 배꼽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은 배꼽이 향하는 방향을 통해서 상대방의 태도와 감정까지 읽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급소가 가운데로 모여 있습니다. 뭐 인중 이런데요. 가장 중요한 급소는 여러분 배꼽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명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목, 이렇게 낭심, 모든 것들이 가운데 몰려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에 있는 그런 급소를 가리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마음이 열리고 생태가 열리면요, 사람은 그 급소를 안전한 곳으로 열려지게 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악수가 대표적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손을 펴고 잡고 흔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중세 때는요,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칼을 갖다가 품에나 이 안에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벌려서 잡는다는 것, 그것도 오른손을 잡는다는 건요, 이런 왼손잡이가 따로 있겠지만 서로 무엇입니까? 평화를 유지하겠다. 난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평화하길 원한다. 왜 흔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사이에 칼을 숨겨놨을까 싶어서 흔들어 보는 거랍니다. 약수가 대표적인 우리가 열린 마음, 명치와 중심이 그 사람을 향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친 마음의 모습은요, 팔짱을 꼬거나 다리를 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맞선을 보시는데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아있으면 나의 이 치부를 가리거나 나의 급소를 가려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벨리버튼 룰, 배꼽의 법칙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사람과 사귈 때에도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배꼽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근데 실제로 이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인간의 중심,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 가슴에 있다고 안 하고요, 인간을 열십자로 딱 걷을 때 배꼽 쪽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이 떨렸다라고 할 때에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 하는 단어가 여러분 바로 이 배꼽이 흔들렸다,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며 인간의 구조학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향하는 곳이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배꼽과 명치가 여러분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요 나는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하는데 내 몸과 내 명치는, 내 배꼽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배꼽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었는지, 여러분 벨리버튼 룰, 여러분의 배꼽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로마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요,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형통한 일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40인의 암살단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작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이것을 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천부장은요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약 94km에서 100km 사이에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밤중에 급하게 가긴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대표적인 탐관오리였던 총독 벨릭스를 만나서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헤롯 궁에서 2년 동안 수감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 지하 감옥이 틀림없이 있는데 헤롯 궁에 아마 방 하나, 저 별채에 있는 방 하나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적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가 지났습니다. 닷새 아시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5일입니다. 5일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고발단을 꾸려서 옵니다. 누가 앞장섰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참 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한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그 제사 속에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용서하는 제사입니다. 성도들의 또는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제사를 지내는 가장 앞장서 있는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인데 그가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왔을 때 그 옆에 서 있는 그 감시원에게 그 입술을 때려라 라고 시켰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여러분 40인의 암살당과 함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한밤중에 가이사랴로 후송하는 바람에 다음날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혼자 올라가서 아니면 변사나 하나 보내서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놔주십시오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아마 사두개파 장로들일 것 같습니다. 수 없는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여기 오늘 동행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란 직업이 뭘까요? 오늘날 변호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토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쓰는데 이 레토르는요, 변호사라는 뜻보다 변사라는 뜻이 더 맞습니다. 웅변과 연설가 뜻으로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수사학을 하고 법을 해야 되니까 법을 조금 배워서 법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변호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 변호사라는 한국말로 쓰긴 했는데 오늘날 변호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변호사들은 어떻습니까? 법에 능통해서요, 판사 앞에서 검사와 함께 내가 맡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그런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은 로마법을 전공한 귀족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귀족들은요, 무슨 일을 하냐 하면요, 법을 제정하거나 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면 돈을 주고 변호사와 같은 이 레토르를 샀는데 이 레토르는요, 뛰어난 법학을 갖춰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가 논리정연하게 내가 맡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뛰어난 레토르들, 변사들도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대부분 총독이거나 재판관이 대부분 지방자치관이거나 또는 황제입니다. 황제가 재판관으로 앉아있으면 지금 법관들이 쭉 옆에 앉아갖고요, 그 귀족 출신의 법관들이 법을 잘 집행하나 안 집행하나 평가합니다. 그러면 옆에 레토르가 이 변사가 서가지고요, 피고인을 막 변호합니다.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열심히 변호하면요, 여기 앉아있던 귀족들이 막 야단을 친답니다. 그건 법적으로 틀린 거야 라고요. 그러니 여기 더둘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저 말을 잘하는 사람, 논리정연한 사람, 그리고 조금 법에 대해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아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사도 바울을 사형에 구금하거나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한 것 같습니다. 참 용서하지 않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종교단체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용서하지 않는다. 자기가 날마다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려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나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앞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원래 대제사장은요, 두 가지 계열의 사람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중간에 역사 가운데 아론의 대가 끊겼을 때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독 계열의 사람,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얘기해 드렸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사독 계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독의 계열이야. 그래서 사두개파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만 될 수 있었는데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부터는 바뀌어버렸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는 왕권도 왕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삽니다. 대표적인 것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요, 그 아들에게 손주에게 넘겼는데 헤롯 안티파스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요,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친구를 잘 사귀어서, 하필이면 친구를 사귀었는데 왕의 아들을 사줘서 그 왕 아들이 왕이 될 때 같이 덩달아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빠 찬스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말하는 것은요, 탐욕스럽고 돈을 밝히며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11조도 중간에 횡령해서 떼어먹는 바람에 고소를 여러 번 당했던 그런 아주 탐관오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자격과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 그의 온전한 배꼽은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직 돈, 오직 명예, 심지어는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입술을 때려라 라고 시킬 정도로 폭력을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온전한 배꼽은 오직 돈, 권력, 폭력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대에 있어서 뛰어난 변사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더둘로가 이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변사 더둘로가 고소하는 내용의 과반수가 다 벨릭스 총독을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먼저 좀 역겹겠지만 벨릭스 총독을 찬양하는 세 가지 문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을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 찬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사만 가지고 제가 거의 일주일 반을 연구했습니다. 한참 연구하다가 허무해지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꼬박꼬박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 쓸데없는 것까지 연구해야 되는가? 이거 그냥 넘어가고 다른 뒤에 은혜로운 본문만 연구할까?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은혜만 되는 것만 이렇게 연구할까? 그런데요, 유튜브에 한 목사님이 그런 걸 올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 전도지를 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짧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절대 주일날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좌석이 편합니다. 오늘날 이게 전도주의 행태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 오면 편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오면은 좋은 얘기만 하고요. 당신이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 설교 짧게 하고요. 당신이 우리 교회 오면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서 주차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는 개척할 때 주차장이 없으면 손님들이 안 온답니다. 손님들이, 성도가 아니고. 이러니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명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에 반을 여기에 투자했는데요. 여기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더둘로가 고발하기 전에 자기의 고발은 요만큼밖에 없고 그 앞에 다 뭐냐 하면 자기를 재판해야 될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찬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3절 상반절에 등장해요.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태평이란 단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태평천하. 그래서 큰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당신을 힘입어, 이거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벨릭스가 가요, 당신이 이 땅에 오니까 이 유대 땅이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벨릭스가 총독으로 유대 땅에 온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더둘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 땅에 평화가 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전보다 더 폭동이 많이 일어났고 조금 있으면 벨릭스가 로마로 호송돼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이 벨릭스가요 유대인들을 처단하는데 너무 잔인하게 처단해서 유대 사람들이 네로에게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와 있는 것도 폭동이 일어나서 온 거고요. 이 총독 벨릭스는요 절대로 찬사를 받을 만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의 역사학자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가 아니고 로마의 역사학자 타카투스는 이 벨릭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 그는 포악하고 음흉하며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누린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줄로. 무슨 뜻이냐? 이 벨릭스는요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을 잘 서서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자기의 모든 걸 사서 이제 이 총독의 자리에 올랐고 총독의 자리에서요 얼마나 음흉하냐? 돈을 밝히고 또 자리를 밝히고 돈을 주면은 죄도 무죄하게 하고 돈을 안 주면 사도 바울처럼 2년 동안 구금시키고 이렇게 하는 아주 탐관오리 중에 대표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이가 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린 유대를 다스린 이후에 유대의 폭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정도로 민심이 들끓었던 아주 힘든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들로는 뭐라 그래요? 당신을 힘입어 이 땅에 태평천하가 왔나이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배운 수사학과 자기가 배운 변호적 기질을 가지고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아부의 모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람 더들로의 배꼽도 돈에 가 있고 권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벨릭스를 더들로가 찬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 하반절에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본문에는 개선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되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개혁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이 와서 6년 동안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이 땅에 태평천하가 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고 개혁되고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아싸 아싸. 지금 열심히 여러분 찬사를 보내며 아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여기 또 하나 단어를 알아봐야 되는데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 선견이란 단어입니다. 프로네아스란 단어를 쓰는데 프로, 앞을, 네이아스, 내다보다, 이야기하다,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견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안다는 거. 이거 언제 사용하냐 하면 신에게 붙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견 또는 선지자라고 하죠. 여러분 이 단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황제에게만 붙입니다. 황제도 신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 단어 부르면 안 돼요. 프로네이아스. 그런데 이 단어 어디다 붙여요? 지금 탐관오리 벨릭스에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릭스는요 너무 악해가지고요. 여러분 얼마 있다 베스도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로마로 압송돼 갈 정도로 완전한 탐관오리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살려주고 내 마음을 건들면은 사람을 시켜서 청부 살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신에게만 붙이는 선견 지명을 가져서 이 땅을 태평이 오게 하시며 이 땅을 많이 개혁하셔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아니 찬사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3절 맨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모습을 하든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더들로가 하는 얘기예요. 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요. 제가 일주일에 반을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나머지는 토요일 날 연구했어요. 일주일에 반을 열심히 더들로 얘기만 연구하면서요. 이렇게 쓸데없이 거짓말이 왜 성경에 쓰여 있을까? 성경에 좀 좋은 말만 딴 데 경전에 보면은 뭐 신이 어떻게 해서 뭐 자비를 내렸더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쓰이면 되는데 왜 성경에는 이 쓸데없는 거짓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냥 빼버리면 좋을 텐데 근데 여기에는 일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들로는 지금 고발단의 대표자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더들로의 이야기는 곧 이 고발단들이 어떤 마음을 배꼽을 어디로 향하게 있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실제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더들로는 한 단계 더 나갔는데 4절에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이제 원래 바울의 죄가 많은데 대강 요약해서 전할 거니까 잘 들으시셔잉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바울의 죄가 엄청나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내가 오늘 당신한테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잘 알아서 새겨서 들으세요 라고 하는 더둘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 더둘로의 모습, 아나니아의 모습, 총독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이 그 마음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얼굴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잘 떠듭니다. 잘생기고 웃고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자기를 향해 있고 돈을 향해 있고 권력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또 사실도 없습니다.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조금하고 거짓이 풍부하며 권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벨리버턴 룰, 배꼽의 법칙입니다. 아나니아도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 돈이 되는 일, 또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 자기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일에만 온전히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몸이 쏠려 있습니다. 배꼽이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어떻습니까? 수사학을 공부하고 로마법을 공부해서 뛰어난 언사였는데 자기의 그 실력과 방향을 어느 쪽으로 향해 있습니까? 오직 돈이 되는 일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 따라온 장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렉스는 어떻습니까? 벨렉스도 우리가 안 것처럼 노예 출신이어서 자괴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층민 출신들은요, 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말을 잘못해도요,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옆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아, 나를 무시하려고 돌려서 얘기하는구나. 이게 원래 약한 사람들, 또 출신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벨릭스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돈과 명예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벨릭스, 아나니아, 더둘로 장로들은요, 오직 배꼽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사실과 진실을 향해 있지 않고 오직 돈과 권력과 자존심과 명예를 향해, 이것을 성경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있었다. 너의 신은 너의 배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배꼽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배꼽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의자 배열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것은 배꼽을 절대로 옆으로 못 돌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의자가요, 이 세미나실처럼 가운데 탁자를 놓고 동그랗게 앉고 여기서 바로 이 점심을 갖다 드리고 하면은 아마 배꼽이 다 딴 데로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배꼽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열심히 이 더둘로가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거짓입니다. 오늘은요, 거짓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으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5절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보니라고 돼 있어요. 이 본다는 것은 그냥 봤다는 게 아니라 조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뒷조사를 자세히 해보니까 우리가 그를 잡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요, 5절 중반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란 단어가 로이모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건 무슨 단어냐면 유혈병, 패스트, 악질.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죠. 이 전염병은요, 이 당시에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100% 다 죽었습니다.
이런 아주 악질스러운 전염병, 누가 걸렸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만 걸리면 그 공동체가 다 오염돼서 죽어버리는 이 악질 전염병인데, 왜 전염병이라고 했느냐? 그 뒤에 읽어보시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정치적으로 전염병이란 뜻입니다. 야만 들어가면 공동체가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딱 들어가면요, 그 공동체가 신앙으로 변해요. 막 물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근데 어떤 사람만 딱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완전히 변해버려요. 막 놀러 다니고 외국에 나가고. 뭐 외국 나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 나가실 수 있으면 나가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판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늘 그냥 모여갖고 밥 먹으러 다니는 그 판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의 성향 하나가 어떤 공동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늘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복음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가짜들은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조사해 보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사람이라 우리가 잡아버렸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전염병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만 들어가면은 유대 공동체가 막 소요가 일어나서, 보십시오. 막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염병자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데올로기를 가진 아주 전염병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당시에 총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반란이었습니다. 총독을 배치한 이유는 그 지방을 잘 다스리고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주 업무였기 때문에 반란이 서너 번 일어나면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반란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실제로는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요, 성전모독, 성전에 와서 막 행패를 부렸다. 이게 원래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빌라도한테 가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래요. 이 소요를 일으키는 폭동자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따로 있는, 지가 왕이래요. 그러니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전염병처럼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고소했습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고소당합니다. 저 여러분도 똑같이 고소당할 겁니다. 이 세상이요, 우리를 엉뚱한 사람으로 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고발하는 게 5절 하반절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번역이요, 너무 신사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앞에는요, 나사렛 도당의 무리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도당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단이라는 단어는요, 하이레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 얘기하는 이단이 아니고요, 한 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당인데 아주 반항적인 파당을 얘기해서, 이거 이단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단 도당이라고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도적의 무리들 이렇게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출신한 나사렛 모임이 있는데, 그 나사렛 도당이라는 모임의 괴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바로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폭력을 가하고, 마음만 먹으면 이 로마를 도둑질할 거고, 마음만 먹이는 무너뜨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주 정상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6절 상반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성전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죄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끌려오게 됐습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성전에 유대인의 뜰에 갔는데, 유대인의 뜰에 자기 이방 아이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오해해갖고 잡혀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실제 사실은 요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어지럽혔다, 더럽혔다. 그런데 더들로는요, 요 한마디를 하려고 앞에 수 없는 거짓말과 찬사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따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실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요, 이 사실을 왜곡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더 오래 가두고 어떻게 하면 사형을 시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더둘로의 목적이고, 거기까지 따라온 장로들의 목적이고, 따라온 대사장 아나니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배꼽이 딴 데를 향하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왜곡합니다. 앞에 거짓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조그만 일을 크게 뻥튀겨서 얘기하는, 이거 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허풍, 허세.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 잡혀왔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7절이 없죠. 원래 7절이요. 원문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전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정경론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원문은 우리가 파기합니다. 그리고 필사본을 가지고 또 필사하고 또 원문 파기합니다. 그래서 사본들이 약 5,000가지 정도가 있는데 많은 곳에서 7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 성경을 만들 때에는 많은 곳에 있는 것보다 다 있는 게 중요합니다. 다 없기 때문에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는 7절을 뺐는데 여러분 많은 사본에 어떻게 기록됐나 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우리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에게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7절의 내용은 뭐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바울을 보니까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자였고 바울은 나사렛 도당의 무리였고 수괴였고 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잡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잡았는데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자기의 힘으로 뺏어가지고 당신한테 보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자기네들은 폭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그를 살려준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갔는데 오히려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할 때도 또 살려서 간 거예요. 이제 40인의 도적단이 그를 죽이려고 모략했는데 계획했는데 그 밤중에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낸 거예요. 결국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본문에는 거짓투성입니다. 진실은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앞뒤로 다 거짓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8절 9절에 핵심 내용이 등장하는데 8절에 보시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더둘로가 뭐라 그러냐?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다 사실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원래 변사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면 이 사람을 고발했더니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변호사로서 확신합니다. 제 이름을 걸고 얘기해 드립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 더들로는 당신이 직접 신문하시면 다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신문하면 가시지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가냐?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자기 자신이에요. 왜 여기 우리라고 사용했을까요? 보통 법조인들이 쓰지 않는 사용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 절대 용서하지 않는, 한 번 찍히면 죽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도 뇌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있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 이 사람도 뇌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지금 6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6년 동안 벨릭스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내가 준 뇌물 먹었지?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하면 안 돼. 너 내가 준 뇌물 먹었잖아. 제대로 재판하면 안 돼. 재판을 제대로 하면 제정신 아니야. 사도 바울을 신문해 보십시오. 이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당신이 직접 신문하시면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지 알 수 있나이다. 아니요. 사실이 아닌데요. 그러니 신문하면 절대로 안 밝혀집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라고 단어 쓴 데는 뭐냐? 당신 우리와 함께 왔던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뇌물을 많이 먹었지? 6년 동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재판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어찌됐든 꼬아서 저를 구금해야 된다. 저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모두가 다 배꼽이 돈과 권력과 세상에 찌들어진 탐관오리들의 모임입니다. 저 이번 한 주간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요 은혜되는 구절을 연구할 때는 막 신이 납니다. 막 금요일쯤 되면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막 좋다 그러고 막 집사람한테 떠들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는요 지난 주간도 그렇지만 내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 본문 막 사기투성이요, 거짓투성이요, 온통 다 거짓된 사람들, 세상에 탐관오리들이 등장해서 거짓이 거짓을 물고 거짓이 거짓을 물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사도 바울 하나를 죽이고자 이렇게 모략하고 있는 이 계획하고 있는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압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어찌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등장해서 맞습니다. 더둘로의 말이 맞습니다. 저희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인데 딱 하나만 빼고 성전을 더럽힌 자 이것도 거짓말이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모여갖고 총독 벨릭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뇌물 나한테 먹었죠. 내가 6년 동안 돈 바쳤잖아요. 그 돈의 효력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당신 제대로 재판하면 안 돼요. 한번 신문에 보세요. 전 틀림없이 나쁜 놈일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좀 해결해봐요.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진실도 필요 없어요. 나만 자리를 지키면 되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되고 내 가족만 살면 되고 내 공동체만 살면 되고 그래서 우리란 단어 나라는 단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그러나 단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억울하게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등장할 때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여기 등장해 있는 단 한 사람 아나니아도 아니요 따라온 장로들도 아니요 그 뛰어난 수사학과 로마법을 알아서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말하는 그 더들로도 아니요 여러분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총독 벨릭스도 아니요 힘없어서 그 피고인으로 쓴 단 한 사람 바울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한 사람만 배꼽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제가 연구한 결과 여기 등장하는 수없는 무리들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사도 바울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있는 피고로 있는 그 법정에 서 있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로마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연약한 사도 바울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돈을 바라보고 있고 모두가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모두가 다 우리 식구를 바라보고 있고 모두가 다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고 있고 모두가 다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만 배꼽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좀 많이 쌓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해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자기를 존경해줘야 돼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억울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바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내 배꼽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딴 사람은 없어도 되던데 나는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길목에 장사하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장사가 잘 되는 길목에 차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합니다. 반면에 장사가 전혀 안 된다고 되는 길목에 차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작은 아버님이
천안에서 카페를 했어요. 지금은 안 하십니다. 자동차 캠핑카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카페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 기도원 자리에 했어요. 옛날에 기도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로가 있으면 거기서 한 1km 들어가야 돼요. 여기 카페 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카페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산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조그만 웅덩이 같은 연못인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저희 작은아버님이 거기 오두막을 짓고 카페를 시작했어요. 지금 카페 이름이 기억도 안 나요. 가는 길도 차 한 대밖에 못 다녀요. 카페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카페가 대박 났어요. 왜 대박 난 줄 아십니까? 저희 작은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사실은 안주 집사님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을 때 그냥 집사로 있을 때는 그냥 술을 많이 먹고 안주를 술 먹기 위해서 먹었는데 안수 집사가 되고 나니까 술을 많이 먹을 수는 없어서 안주를 많이 먹으려고 술을 마신대요. 그래서 다칭 안주 집사예요. 이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 말고요. 이 안주 집사님이신데 안주 집사님이요 거기에 딱 카페를 차렸는데 어느 날 여자 손님이 하나 왔더래요. 근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요즘 막 유행가 잘 부르잖아요. 가끔가다 끝까지 막 알거든요. 막 그거 왜 부르냐 하면 저희 작은아버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LP판 있잖아요. 저희 집에 LP판이 꽉 찼어요. DJ 출신이에요. LP판을 늘 틀어놔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음악을 들으면서 읽어요. 이치노아까니야 오래때 이때이네요. 오한마 부르라이또 요코한마 아나따또 이거 제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 맨날 이거 틀어놔요. Keep on running, running for, let it be. 이거 다 거기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난 찬송가만 부릅니다. 그런데 예전에 들어가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 트는데 한 여자가 올라와서 막 울고 가더래요. 왜 울고 가냐니까 이 경치랑 음악이 너무 좋아갖고 그 다음부터 대박 났어요. 차들이 올라왔고 주차장이 없어요. 한때 대박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엉망진창인 안주집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안 될 것도 되고 우리 똑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꼽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냐? 내가 건강하냐? 우리 집이 잘 되냐? 무사태평하냐? 내가 행복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요 원하는 걸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재판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각기 옷들을 입고 서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울밖에 없었던 슬픈 재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요? 우리의 배꼽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요?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아나니아나 벨릭스나 장로들이나 더둘러처럼 이 땅의 권력과 힘과 돈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참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배꼽을 드리는 참된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